돕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벌써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인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걷다가 혹은 늦은 밤 지하철역에서 누군가 길거리에 쓰러져서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저는 서울에 있을 때 여러 번 본 것 같은데 그럴 때 아니면 길 가다가 예전에 요새는 그 아파트가 많아서 좀 없을 수도 있겠는데 예전에 단독주택 살거나 이러면 골목 있잖아요. 골목에 전봇대 밑에 담벼락 밑에 쓰러져 계신 분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첫 번째로 어떤 반응을 보통 하게 됩니까? 즉각적으로 달려가서 상태를 살피고 돌봅니까? 아니면 멈칫하면서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계산을 하게 됩니까? 그냥 술에 취한 사람인가? 괜히 다가갔다가 해코지를 당하는 것은 아닐까? 덤터기를 쓰진 않을까? 나 지금 예배 시간 늦었는데 내가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가 이 사람을 돌보진 않을까? 경찰이 지나가겠지, 순찰차가 지나가겠지, 기타 등등 이런 생각이 우리를 덮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본능적으로 나의 안전과 상황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발걸음을 그 쓰러진 사람에게 갈지 아니면 되돌릴지 결정하게 되죠. 아무런 생각 없이 막, 다쳤으니까, 누가 쓰러져 있으니까 무의식적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이 이것과 너무 연결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니까 이 비유가 얼마나 유명한지 법으로도 제정되어 있죠. 서유럽 사회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법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많은 병원과 또는 구호단체 이름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으로 되어지는 곳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널리 쓰이고 보편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유명하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우리는 이 말씀을 마치 유치원 혹은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뭐 이솝 우화라든지 아니면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그냥 간단한 어떤 우화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 그 정도로 읽어버리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강도를 만난 불쌍한 사람을 지나치지 말고 우리도 착한 마음으로 그를 도와주자.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그래 그러면 되지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단언컨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착하게 살자라고 하는 도덕적인 미담을 들려주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처음 꺼내셨을 때는 이것은 결코 가슴이 따뜻해지는 도덕적인 아니 또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비유는 당시 스스로 거룩하다고 믿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박살내는 것이었고 청중들의 머리를 하얗게 만들어 버릴 만큼 가장 어떻게 당시 어떤 모든 종교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파격적이면서도 혁명적인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던져야만 했을까요? 이 폭탄이 터지기 직전에 도대체 어떤 긴장감 넘치는 상황이 있었기에 그렇게 행했던 것일까요? 오늘 오늘 이 비유가 시작된 배경을 보게 되면 율법에 아주 능통한 한 종교 전문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가 얄팍한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그 질문 속에는 낯선 이의 고통 앞에 철저하게 선을 긋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질문으로 예수님을 도발했을까요? 이제 그 아픈 현장의 모습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인데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전 찾아오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핵심을 들려주니까 이 율법 교사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덧지죠. 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한테 내 이웃이,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옳게 보이려고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를 옳게 그냥 물어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제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마음 뭐였어요, 지금? 옳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하고 있다. 결국 순수한 마음으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옳다라고 하는 것은 바르다는 것이나,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뜻으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가 내 이웃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 유대 사회는 이웃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굉장히 좁은 의미의 이웃이었습니다. 정말 좁게는 내 가족과 친척, 그리고 아주 넓게 친다고 할지라도 유대인 중에서도 경거나 어떤 동포까지만 해당하는 아주 좁은 의미의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을 좁은 의미로 가두어 버린 데에는 나름대로 뼈아픈 역사와 과거가 있었죠.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수백 년 동안 아수르, 바벨론, 로마 등의 이방 제국들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혀서 식민지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비극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었죠. 이방인들은 늘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핍박하는 억압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도 이방인들이 침략을 당하고 섞이게 되니까 피가 섞이고 또 이방인들이 그들의 사는 곳에 같이 이방인들과 살게 되니까 종교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혼합주의가 되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때문에 그들은 신앙의 거룩성을 지킨다고 하는 명분 아래서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을 철저하게 배격하게 되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자리를 굉장히 두려워했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바리새인이나 에세네파 같은 어떤 유대교 안에서도 정말 거룩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무리만, 자기네들과 같은 부류의 무리만 형제로 인정하고 빛의 자녀라고 부르면서 형제로 인정하고,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이들은 어둠의 자녀로 정죄하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방인이나 혼혈적인 사마리아는 두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지난번에 2주 전이었나요? 그 사마리아 여인 앞에 주님께 다가오는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섞일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것조차, 아니면 근처만 가도 내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불결해진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예수님 앞에 선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뭐냐면은, 예수님, 내가 어디까지, 딱 누구까지만 사랑하면 내 율법이 완성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인 거예요. 나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껄끄러운 사람들은 다 배제해버리고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 일상을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편안하게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의 자격이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책임의 한계선을 긋고 나서 그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붙여진 것이죠.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인간의 악한 본성과 맞닿아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때때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지, 또 하나님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 앞에서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이기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봉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예수님은 이 뻔한 질문에 어떤 교리나 율법 조문으로 답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하나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시죠. 30절을 한참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도를 만남을 벗기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마치 동화처럼 읽거나 들었던 말이지만 사실 당시 청중들에게 이 이야기는 매우 현실적이기 때문에 더욱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야기처럼 동화처럼 듣지만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앞에 있는 율법학자라든지 아니면 둘러싸고 있는 청중들에게 이 말은 되게 두려운 말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 현실적이어서. 배경을 좀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은 해발이 뭔지 알죠? 해수면 위로 800m 정도의 고지대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어떠냐면은 해수면보다 무려 250m가 더 낮았어요. 그러니까 꺼져 있는 지정이고 여기는 오히려 높은 지정, 8m 고지대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것은요, 약 27km의 긴 거리인데 이 거리는 되게 좀 수직으로 낙하했을 정도로 매우 가파른 그런 길이었습니다. 험악한 골짜기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 곳곳에 누가 있었을까요? 예, 강도들이 있어서 바위와 동굴 안에는 실제로 강도들과 범죄자들과 도망친 범죄자들과 암살자들이 무리지어 숨어 지냈던 정말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 무서운 길에서 어떤 사람들이 강도를 만나는 것은 모두 빼앗기고, 그죠? 만나서 모두 빼앗기고 옷이 벗겨진 채 흠신 두들겨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길바닥에 버려졌다라고 하는 말은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나 이번에 여리고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을, 현실적인 두려움이 그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의 마음을 아주 긴장감 있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마침 그 길을 지나가는 두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두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누굽니까? 유대 사회에서 가장 경건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사람을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길 반대편을 피하여서 지나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쉽게 이 두 사람을 피도 눈물도 없는 끔찍한 또는 잔혹한 위선자라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는 그렇게 하죠. 어떻게 율법학자가 돼서 어떻게 레위인이 돼서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외면하고 갈 수 있어. 정말 위선자들이다 라고 우리는 손가락질을 합니다. 진짜로. 하지만 그들이 쓰러진 자를 외면한 데는 나름대로 아주 합리적이고 남들이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는 있었어요.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었죠. 레위기 21장 1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을 향해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율법이에요, 율법. 엄격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19장 11절에도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라. 이래 동안. 그러니까 당시 규정에 따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면 무려 7일 동안이나 성전의 거룩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들이 맡은 거룩한 사명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성결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복잡하고 까다로운 여러 가지 정결 예식들을 다 치러야만 했어요. 이래 동안. 너무나도 번거로운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지금 모르잖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있는데 거의 죽어가는 것처럼 쓰러져 있는 사람이 진짜 시체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그 사람을 만졌다가 정말 죽은 것이라면 그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 손해를 보게 됩니까?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건 또 있고 정결의식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까다로운 그 절차들을 다 밟아야만 하는 정말 힘든 일이 있는 거죠. 일반 백성들보다 더 힘든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아까도 좀 현실적인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곳은 뭐예요? 강도떼가 또 온갖 범죄자들이 살인자들이 숨어있는 험한 골짜기였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돕기 위해 걸음을 멈추고 허리를 굽히는 순간에 바위나 어떤 골짜기 뒤에 숨어있던 강도들이 그 사람을 덮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강도들이 일부러 놔두고 길을 멈추기 위해서 덮치려고 한 함정일 거라는 의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곧 나도 저 사람처럼 피투성이가 될 수 있다는 죽음의 위험이 고스란히 이 행동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서둘러서 발걸음을 돌린 것이죠.
그들의 강팍한 마음 때문도 아니고 피눈물도 없는 냉혈한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당장 내가 살아야 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당장 내가 살아야 되고 내 목숨이 생명, 내가 위험하다고 느끼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우리는 내 생명을 먼저 살피게 되었잖아요. 내 안전이 먼저니까. 어쩔 수 없이 눈을 질끔 감고 지나가 버린 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극히 현실적인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길가에 쓰러진 사람들, 억울하게 질밥힌 자, 도움이 절실한 누군가를 마주했을 때 우리 안에도 똑같은 그런 계산들이 또 그 갈등들이 충분히 일어나고 있죠. 저 사람을 도왔다가 내 귀한 시간과 돈을 다 빼앗기면 어떡하지? 괜히 나섰다가 나에게 덤탱이가 쓰여지면 어떡하지? 당장 내 코가 석자고 내 가족들 건사하기도 바쁜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어?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 번째가 많아요. 내가 넉넉하면 좀 도와줄 텐데. 하나님, 내가 1년에 이만큼 벌면은 내가 교회에 헌금도 이렇게 하고 구제를 해서 이렇게도 할 텐데 왜 나는 요만큼만 주십니까?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있어. 신방을 가다 보면. 이러한 계산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항상 선한 결과만을 선택할 수 없죠. 때로는 선한 결과를 도와주는 쪽으로 결과를 선택할 때도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쪽으로 선택할 때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나의 안전이 항상 먼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여유로운 그 선, 안전한 선 안에서만 내가 누군가를 돕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현실적인 핑계를 대고 때로는 교회 봉사 같은 종교적인 거룩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의 길 반대편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 청중들에게 연달아 두 번의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고 있죠. 그 충격은 첫 번째는 가장 거룩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의 뼈아픈 직무유기죠. 왜냐하면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웃 사랑의 모범을 보여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 조항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 흘리며 지금 죽어가고 있는 동포를 길바닥에 처참하게 버리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이유가 어떻게 됐든. 근데 만약에 죽으면 어떡하지? 만약에 살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죽은 자였으면 어떡하지 하는 것이 먼저 들었다는 것은 자기의 수고와 해야 될 일들이 더 걱정인 거, 자기가 더 걱정인 거지 그 사람에 대한 걱정은 없었던 것이죠. 참된 이웃 사랑이 없는 겁니다. 이 말씀 자체가 청중들에게는 매우 당혹스럽고 분노가 치미는 일인 거예요. 아니 명색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가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사실 더 큰 충격은 뭐냐면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가장 거룩한 종교 지도자들이 무참하게 지금 실패했잖아요. 거룩을 실패했잖아요. 이제 청중들은 이야기 흐름상 자연스럽게 다음 등장인물을 기대했을 겁니다. 누구를 기대했을까요?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보편적인 사람이었던 그냥 유대인들, 백성들, 일반 백성이었어. 그래. 당연히 콧대 놓고 저들은 옛날부터 위선이었어. 우리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제 기대를 갖고 있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떤 사마리아인.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1세기 유대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말은 말이 안 되는 모순적인 말이에요. 마치 이런 거죠. 오늘 강도가 나왔으니까 자비로운 강도 아니면 정직한 사기꾼.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모순이 앞뒤말이 전혀 맞지 않는 끔찍한 모순입니다. 선한 근데 어떻게 사마리아인이야? 사마리아인인데 어떻게 선해? 앞뒤말이
전혀 문맥에 맞지 않는 말을 지금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전혀 인식되지 않는 그 말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두 민족이 두 민족도 아니죠. 사실 사마리아도 유대인의 뿌리를 갖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관계는 단순히 원수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미워하는 민족들이 몇 명 있죠. 옆에 있는 나라들.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 원수였습니다. 원수. 그 뿌리를 보게 되면요.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남겨진 사람 백성들은 이방 백성들 강제로 피가 섞이게 돼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남겨져 있었던 백성들이 원해서 남겨진 것도 아니고 그들이 원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혼혈족이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훗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돕겠다고 나섰지만 유대인들이 반대하죠.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너네 더러운 피로 이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동참할 수 없어라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게 깊은 상처와 배신감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인들은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되죠. 그리심산에 독자적인 성전을 세우고 급기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50년 전에 유대 군대가 쳐들어가서 그때는 사마리아 성전을 불태웁니다. 유대 군대가. 참극이 벌어지죠. 물론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말라기에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300년 역사가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요거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유대인들이 물론 열심당원들이고 당시에 어떤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었긴 했지만 유대 군대가 이제 사마리아 성전을 불태워버리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서로를 향해서 씻을 수 없는 복수와 어떤 종교적인 저주가 난무하는 상황이었어.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끔찍한 역사는 철저한 단절로 이어지죠.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마리아 땅을 밟으면 정말 빨리 가요. 직선으로 가는 거니까. 하지만 이 땅을 밟는 것조차 부정하다고 해서 뺑 돌아가요. 엄청난 거리를 돌아갑니다. 그들과 밥도 먹지 않았고 길에서 옷깃이 스치는 것조차 질색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쏟아낸 가장 심한 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면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 심한 욕인 거야.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그들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벌레만도 못하게 취급하고 혐오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율법 교사와 청중들의 머릿속에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으슥한 길에 사마리아인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당연히 그가 유대인을 때려 눕힌 강도떼 중에 한 명일 것이라고 짐작하거나 아니면 길가에 피 흘려 죽어가는 유대인을 보고 그거 참 꼴 좋다. 우리 성전을 불태우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했구나라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돌아가는 악당의 역할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마 유대인 우리 백성들 중에 한 명이 오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토록 그들이 저주하고 혐오하고 있던 이 원수인 사마리아인을 율법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던 제사장과 레위인마저 버리고 간 유대인을 살리는 그 구원자의 역할을 그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게 이야기로 들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있지만 유대인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심하게 또 보면은요. 저 사람이 다친 나를 도와주고 자체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왜 네가 날 도와줘?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죽어가고 일 정도면 누구의 도움도 받고 싶겠지만 적당히 다친 사람은요. 적당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요. 웬만해서는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을 절대 안 받아. 차라리 내가 그냥 다친 몸을 이끌고 그냥 기어서라도 가지 이른단 말이죠. 예수님은 가장 혐오스러운 원수의 얼굴을 빌려서 사랑의 대상을 내 맛대로 내 입맛대로 고르려고 했던 율법 교사의 위선과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정확하게 비추는 불편한 겨울을 지금 붙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굳이 이 그 껄끄럽고 불편한 사마리아인을 주인공으로 세우셨던 것일까요? 앞서 율법 교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죠. 이 질문은 사실 내가 어디까지 선을 그어놓고 누구를 그 밖으로 밀어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내 이웃인데 누구까지를 내가 다 밖으로 밀어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기적인 것이 방어 기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와 수준이 맞는 사람, 나와 어떤 같은 동향의 사람, 나와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사람, 나의 삶에 피해를 주지 않는 어떤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 가지가 우리 이웃의 울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불편한 사람들은 정말로 종교적으로, 합법적으로 외면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파격적인 인물을 등장시킴으로써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견고하게 쳐놓은 이 얄팍한 편견과 혐오의 어떤 벽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십니다. 참된 사랑은 멀찍이 안전하게 거리를 두고 유지한 채 불쌍한 사람들에게 적선하듯이 동전 몇 입 던져주는 고상한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진짜 이웃이 된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초월해야 됩니다.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의 이웃이 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초월하는 겁니다. 평소에 껄끄러워서 상종하기조차 싫었던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지금 힘들고 있다면 우리는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웃이 돼야 되겠죠. 수백 년간 유대인들이 쳐놓은 그 지독한 혐오와 저주의 경계를 뚫고 피투성이가 된 원수에게로 기꺼이 다가가는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굳어져 버린 신앙을 향해서 아주 묵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지금 어떻습니까? 나와 정말로 잘 맞는 사람들끼리만 교회 안에서 안전하게 만남을 가지고 유지하고 이웃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길가에 쓰러진 자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편견과 선을 넘어가는 그 사랑을 행하고 있습니까? 이웃은 내가 자격을 심사해서 내 입맛대로 고르는 그런 명사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자를 향해서 내가 먼저 선을 넘어서 다가갈 때 비로소 나는 누군가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인이 피 흘리고 있는 유대인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33절 마지막에 보면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33절이요. 가까이 가서 아니죠.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대요. 불쌍히. 사마리아인이 피 흘리는 유대인을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 역시 어려운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런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들죠. 길가에 가다가 참혹한 사고 현장에 보고 나서 아이고 저런 하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심지어 뉴스만 봐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동정심을 갖게 돼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불쌍하다는 단어는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불쌍한 게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로 번역된 이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스프랑크니조마이에요. 스프랑크니조마이. 어려운 말이죠. 발음도 어려워요. 근데 이 스프랑크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파생된 단어인데 이 말이 뭐냐면 창자, 우리 내장을 뜻해요. 그러니까 본래 이 이제 불쌍히 여겨라고 하는 말의 그 본뜻, 원래 뜻은 뭐냐면 단순히 불쌍히 여겨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소위 단장의 고통이라고 하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뭐 그런 거예요. 정확히 일맥상통합니다. 내 심장이 멈추고 내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 사마리아인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유대인을 보면서 내 심장이 아프고 내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좀 찾아보니까 제가 공관사 전체에서 본문에서 유일하게 이방인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사용되었고요. 예수님께서 나머지는 예수님 본인한테 사용하셨어요. 거의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항상 이 단어가 이 단장이 찢어지는 이 표현을 항상 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유리하는 무리들 보셨을 때 이 마음이셨고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보셨을 때도 이 단어가 예수님께 사용하셨습니다. 문든 병자의 골마 터진 상처를 마주하셨을 때도 예수님은 이 마음이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집 나갔다 돌아오는 거짓말쟁이 탕자를 멀리서 발견하고 맨발로 달려나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인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같은 거예요. 우리를 보시면서 그 아파하시는 이 단장이 끊어진 아픔으로 우리를 정말 암으로 걸어가는 우리를 보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과 동일시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이 아니죠. 상당수의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선한 사마리아를 혐오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미워했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그 마음은 어땠다고요? 단장의 그 마음, 내 창자가 찢어지는 그 마음으로 불쌍한 우리를 바라보셨다고요. 이 찢어질 듯한 어떤 신적인 국률이 사마리아인의 내면을 거세게 강타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뭡니까? 사실 유대인이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원수잖아요. 그렇지만 이 신적인 국률이 그의 마음을 덮어버리니까 이거 다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초월하게 되는 거죠. 수백 년간 원수 괜찮아. 저 사람들 우리를 혐오하고 더럽게 생각하는 거 괜찮아. 다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왜? 불쌍한 사람. 그를 도와야 하니까. 그는 기꺼이 발걸음을 그에게로 옮깁니다. 강도들의 완벽한 표적이 될 수 있는 위협도 무릅쓰고 기꺼이 다가가서 값비싼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붕대를 감아줍니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원수를 자신의 짐승에 태우고 자신은 언제 강도가 덮칠지 모르는 그 험하고 가파른 길을 묵묵히 내려가고 있죠. 그는 지금 자신과는 무관한 타인을, 그것도 거의 원수처럼 지내는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사마리아인의 헌신은 이 응급처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주마개로 데려가서 밤새도록 곁을 지키면서 간호를 합니다. 자기의 바쁜 일정이 있었겠지만 그 모든 시간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죠. 그리고 이튿날 아침 그는 길을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꺼내서 주게 되죠. 당시 화폐 가치로 이제 한 데나리온은 건장한 노동자가 하루를 온전하게 일했을 때 받는 품삯이었어요. 이건 또 다른 건데 당시 여관의 물가는요. 1세기 로마 시대의 기록을 보게 되면 하룻밤 여관에 머물며 식사를 하는 비용은 보통 1데나리온의 30분의 1 혹은 15분의 1 정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2데나리온을 줬잖아요. 사마리아인이. 그렇다면 이것은 한 달 여관에서 그러니까 이 다친 유대인이 한 달 내내 여관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먹고 자고 치료받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인 거예요. 결국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당한 사람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비용을 미리 결제하면서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튿날 35절 시작. 아멘.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갚아주겠다. 그 당시 여리고 길목에 있었던 주막으로 번역됐지만 여관 같은 곳이겠죠. 이곳은 결코 지금의 호텔처럼 안전하고 어떤 친절한 곳이 결코 아닙니다. 온갖 사기꾼들과 강도들의 어떤 작물이 거래되고 거친 사람들이 오가는 아주 불결하고 음침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곳이었어요. 여관 주인들 역시도 부상당한 사람에게 국류를 베푸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당장 길거리 내쫓는 사람들이었죠. 심지어는 노예로 팔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악덕 업주들이었죠. 그러니까 거친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거친 상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겠지만 그곳에서 여관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도 어떤 악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추가 비용과 손해를 감수하겠다 약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맡겨놓고 가면 어떨까요? 자, 2데나리온 줬으니까 난 이걸로 끝. 난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걸 지금 내가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했어. 2데나리온도 엄청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줬어. 이제 나는 끝하고 볼일 보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면
이 여관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돈은 돈대로 하고 지금 부상당한 사람은 버렸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99.9%예요. 엄청난 확률로 그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온다고. 내가 돌아올 때에 그 사람을 보고 당시 청구한 금액대로 내가 다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 많은 여관 주인이라면 어떡할까요? 당장 2데나리온을 받고 이 사람을 버리는 것보다 이 사람을 내가 한 달 동안 보살폈을 때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내가 얻겠구나라고 하는 욕심이 이 사람을 버리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처럼 고통받는 자를 아예 외면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돕는 방식이 아주 얄팍한 일회성 선행에 머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파서 지갑을 열어서 얼마를 주기도 하죠. 어쩌면 만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식당으로 밥을 사주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 번 노숙자들 만나면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찾아오는 노숙자들에게 돈을 주면 이제 술을 사 먹으니까 데리고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사 먹인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도 다였어요. 당장 제가 그를 데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어떻게 합니까? 나 할 바는 다 했어.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은요, 길가에서 응급처치로 끝나지 않죠. 그는 불쌍히 여기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이례적인 감정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상처 입은 자가 온전히, 완전하게 회복될 때까지 자신의 삶의 여백을 기꺼이 그에게 내어준 거죠. 그가 온전히 회복되어질까지 자신의 일상을 그에게 맞춘 것입니다. 당장 급한 장사하러 가야 되는데, 갔다 오는 길, 또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모든 수고를 다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 뭐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내신 이후에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마음에 어떤 비수 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게 됩니다.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처음 율법 교사가 뭐라고 물어봤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이 질문의 중심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오직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종교적으로 정말 거룩한 사람들만 내 이웃으로 인정해 주겠다.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은요, 그의 삶의 중심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이웃을 선택하는 건 내가 아니라, 즉 누구 정해진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다가가는 그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이웃인 거고. 이웃은요, 지금 내 눈앞에서 피 흘리고 억울하게 짓밟힌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가가는 사람. 비로소 내가 그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요, 저 사람은 내 이웃이 될 만해. 저 사람은 성격도 이상하고 경제적인 것도 뭐 어렵고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저 사람은 나랑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벽을 둘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가치를 그래서 내 이웃을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다가가는 거죠. 내가 움직이는 그곳이 이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묵직한 주님의 질문 앞에 선 율법 교사의 마지막 대답이 참 뼈아픕니다. 그는 정답을 알고 있죠. 정답은 뭐예요? 사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는 게 정답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이죠. 근데 그는 차마 그 혐오스러운 원수의 이름을 자기 입에 담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애둘러서 얘기를 해요. 애둘러서. 이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인이 아닐지라도 자비를 베풀면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떤, 차마 사마리아인은 자비를 베풀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 편견과 그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끈끈내 자신의 편견과 자존심을 꺾지 못하는 이
율법 교사의 어떤 그 굳은 마음이 오늘날 우리의 민낯과 비교되어지겠죠. 예배당에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지만 막상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여전히 나의 정치색이 드러나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된 수많은 핑계로 다시금 선을 걷고 있는 우리의 굳어진 마음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그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고 답도 알고 있는데 답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율법학자나 주일날 들어와서 오늘 너무 은혜됐습니다 목사님하고 하면서 돌아가는 우리의 마음이나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7절 같이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어떻게 하라고요? 이와 같이 하라. 더 이상 너 왜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혐오해?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하면 그래 맞아. 너도 똑같이 그렇게 해. 여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친 사람이 자비를 베풀 대상이 사마리아인이든 이방인이든 구분하지 말고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구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똑같이 하거라. 이웃에 대해서 구분짓지 말고 너의 도움을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참된 신앙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던지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는 것이냐면은 고통받는 모든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기꺼이 다가가는 것. 그것이 참된 이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는데 끊임없이 나 자신을 비추어 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좀 비교가 되세요? 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합리적인 핑계를 대면서 선을 겪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마리아인처럼 손해를 감수하고 다가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때로는 제사장이었다가 때로는 사마리아인이었다가 적절하게 그 중간에서 왔다가 하는 사람인가? 그러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뼈아프고도 은혜로운 영적인 현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웃을 고르고 평가할 자격이 있는 율법 교사나 남을 도울 능력이 있는 제사장이나 사마리아인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서 우리의 실존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철저하게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영적인 강도를 만난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길바닥에 버려진 강도 만난 자. 사실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자격조차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이 강도 만난 자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단 한 걸음도 옮길 수 없고 누가 다가와 주지 않으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혹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 흘리며 죽어가는 우리를 세상의 종교도 도덕도 철학도 다 길 반대편을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런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율법의 정결함이라고 하는 하늘의 거룩하고 안정스러운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이 험악하고 냄새나는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보시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고통을 품고 다가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 대신 자신의 붉은 보혈을 쏟아부어서 싸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게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20주의 여정으로 이제 돕는 사람이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고요. 벌써 오늘이 14번째 시간이죠. 특별히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지금 이 부분이 위기 속의 용기와 희생이라고 하는 돕는 사람의 세 번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서로를 돕고 세워주는 삶은요.
내 삶이 평안할 때 남는 시간과 물질을 떼어주고시 적선을 베풀듯이 하는 그런 행동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죽어가던 나를 기꺼이 위해서 기꺼이 하늘의 안전을,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자신의 전부를 희생하여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압도적인 은혜를 뼈저리게 경험한 자만이 걸어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희생과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온전하게 아는 자만이 그나마 일부분이나마 내가 내 아픔으로 그들의 아픔을 보면서 다가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없으면 사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1분의 100분의 1도 행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주님은 굳은 얼굴로 서 있는 율법 교사에게 그리고 내 삶의 안전한 것만 계산하면서 머뭇거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일터가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지 누가 내 의신가를 묻지 마십시오. 내 입맛에 맞는 명사대로서 이웃을 고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내 곁에서 남몰래 피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하게 되면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자, 이와 같이 하라고 예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